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은 친구라면이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구별되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의 동전을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구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는가? 요한복음은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가이사의 것을 세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예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세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이 되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모두를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이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즉 율법 아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두를 이 성경은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있었으나, 즉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를 모르는 자로 있었으나 그 말이에요.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해냄으로 너희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함으로 너희는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침노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게 속하게 택하여 냈으므로 너희 또한 예수인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은 AD 95년에서 110년경에 쓰여졌어요. 즉 요한계시록보다도 어쩌면 약간 더 늦게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즉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분하라 이 얘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요한일서에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벌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고 사심으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일을 다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될 자를 구원해내는 일에서 부족함이 일도 없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게 사는 일이고 착하게 사는 일이고 온갖 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일에 첨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온갖 것을 행하고 쌓고 다듬고 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놨으니 너도 거기에 힘을 보태란 말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진리의 영인지 진리의 영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즉 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말을 하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칭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도 칭찬하면 말씀에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십자가에 행한 일로 너희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로 우리를 구별해 놓았어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가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으로 구별되었구나를 내가 깨닫는 거라고. 내 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구별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온갖 경건과 선과 의로운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구별되신 분,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 안에 갇히지 말고 문자를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는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땅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오늘날 모두가 말하는 것을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땅의 경건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리새인들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도 너가 선을 행함으로, 너가 덕을 쌓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세상 경건의 말이고 세상에서 유익한 삶이다라는 구분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되었다라고 깨닫는 것, 그 말씀에 구분이 되는 자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볼 때 15장 전반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었었죠. 어둠인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깨끗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빛으로 오신, 새 것으로 오신 무음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새 것 되었고 빛이 되었고 열매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새 것 되고 빛이 되고 열매 되는 건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행했던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 될 수도 없고 빛 될 수도 없고 열매 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 되고 빛 되고 열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새 것 되고 빛 되고 열매 된 것이,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구별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심은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 내는 일을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흘리는 그 땀은 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그런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피 흘리심이잖아요. 자, 우리의 일함은 우리가 피를 흘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땀이라고 한다고.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온갖 피와 땀과 노력을 흘렀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도 십자가에 많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빌라도에 맞서서, 로마에 맞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려고, 그 내 신앙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도 수천 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너의 땀이라고 그런다니까. 사람이 흘리는 노력과 결과물은 피가 아니고 땀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은 땀이 아니고 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랬죠? 육인 나, 땅인 나, 티끌인 나에게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생명이 된다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은 자, 그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기신 싸움을 이미 싸워 놓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기신 거. 이기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것을 믿음의 그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앉아 있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 있다를 소망으로 보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 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싸움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고달픔과 고통과 박해가 이겨지고 견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바가 뭐예요?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 말게가 아니고 능히 그 일을 나로 감당하게 견디게 하옵소서가 성도의 기도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즉 육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므로 나 또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을 잃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성도의 믿음의 행위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 이기신 싸움을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그래서 그 믿는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구나를 소망으로 보는 걸 믿음의 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 영이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란 얘기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전히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좀 셉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교회에 쭉 해주고 나서 4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러면 그 7교회 안에는 믿음에 충실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러죠.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서대바나 이리로 올라오라.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한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자,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의 앉으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장로는 말씀을 가진 자, 구별된 말씀을 가진 자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 7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7교회는 아까 지명이 되는 그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장로된 자들, 직분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를 장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24는 24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12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자를 24명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성령으로 비추는 7 금촛대를 말하죠. 성막에 보면 있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걸 말하죠. 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넷째 생물은 사복음서를 말해요. 사복음서. 말씀을 깨뜨리고 봐야만 들리는 거예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를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 송아지, 누가복음,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말한다고.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복음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면서 8절 중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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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복음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를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24 장로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24장로 된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영광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안에 24장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봤으니까 요한계시록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복음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복음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하고 장로된 나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15장 전반부가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였다고 했었죠? 자, 오늘 지금 15장 후반부를 보고 있어요. 15장 후반부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그 말이죠.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예수인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죠. 네가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하면 이 세상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들로부터 네가 미움을 받거든. 왜 미움을 받아요? 구별되었으니까. 뭘로 구별됐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구별되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내게 속한 줄을 알라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빛의 매인자였어요. 세상의 빛이 참 빛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빛은 예수님 앞에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는 세상에 있는 빛을 어둠으로 봐요, 빛으로 봐요? 빛으로 본다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눈뜬 자는 세상의 선과 세상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둠인 것을 극명하게 보는 것이죠. 세상의 빛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건의 유익이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그것은 한정된 빛이구나. 이 땅을 비추는 경건일 뿐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원시치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치 못한다는 얘기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멀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경건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경건으로 너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 네 의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경건과 세상의 의로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날에 뭐라고 한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 불법이 뭐예요? 세상에서 나타내는 의와 경건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불법.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불법을 사람은 뭘로 본다고? 빛으로. 빛 깨끗한 거, 흠모할 만한 거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얘기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인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사된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율법사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가 율법으로 꽁꽁 묶고 있다. 그걸 열쇠를 가져가서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말씀을 맡았는데도 맡은 자를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 열쇠로 율법을 열어야 진리신 예수가 드러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예수님에게 다그쳐 묻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그러뜨리는 말, 교회를 허무는 말이 아닌가 하고 지키고 있다고. 이걸 지금 지킨다라고 해요. 자, 20절 중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사람들이로 구분해주고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무리들 중에서 구별된 자,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희가 아닌 자들 구별, 양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나를 박해한 자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내 목을 지킨 자들은 너희 목도 지킬 거야. 지금 그 말이라고. 자,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 안에 박해와 내 입을 지킨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박해했고 예수 내 말을, 내 목에서 나오는 말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말을 하는가 예수의 입을 지켰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거야. 율법에 있는 자들이. 지금 그 말이라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너희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했다면 너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내신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즉 이것은 십자가의 모형의 일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든 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소경이죠. 율법에 짓눌려 지니까 우리는 안진뱅이고, 그 율법 아래 십계명 아래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자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자, 문둥병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해놔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린 번제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었죠.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제를 받았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수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만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때는 몇천 년 전이고 지금은 이미 흘러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고.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자를 너희라고 한다고. 아까 요한계시록 24장로 된 자,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 나를 너희라고 그런다고.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처음을 우리 육신은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을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일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내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셨구나.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내가 깨닫게 된 날, 그렇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나는 처음부터 있었구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20절을 좀 해드리면, 20절을 해드리면,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네. 자, 어디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고, 또 여기는 종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종의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실한 청지기, 말씀을 맡은 자, 주인의 뜻을 아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25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진리의 말씀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전도서, 성경은 다 복음서예요. 네. 이게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나가서 뭘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면 나는 어그러지는 자잖아요. 서대반은 언제 어그러질지 모르는 육신을 가진 자. 10명 중에 서대반을 2명은 좋게 보고 8명은 나쁘게 볼 수 있다고. 그죠? 네. 이게 육신의 서대반이라고. 육신에 갇힌 각자라고. 어디 가서 나를 전하는 순간 예수를 어그러뜨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충실한 청지기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그 더운 날 시원한 물 갖다 줘.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마치 시원한 냉수를 준비하는 일꾼과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얘기는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는 것. 주인의 생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시원한 냉수 같다라고 하는 거라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것은 뜨거운 물을 가져오는 것과 같죠? 네. 더운 날에. 네. 자, 그럼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율법으로 다시 매지 않는 거라니까. 율법으로 다시 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다시 쌓으라 너희 선을.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리. 네가 행하라.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기억하시리. 이게 율법으로 다시 매고 쌓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내주신 길로 오는 그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자만.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아신 바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말씀의 밖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자가 시원한 냉수를 준비하는 자와 같다고. 그럼 그 말씀을 넘어가면 주인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책망받는 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종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만두라는 얘기가 직장 잃는 얘기 아니에요? 네. 떨어진 자, 음부에서 슬피우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자, 지옥 가는 자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말이 들리니까 그 주인이 그만둬라 그러죠. 자, 이자를 막 받아내는 일을 했다고. 이자를 받아내는 일을.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저놈을 고용한 것은 이자를 탕감해 주라고 고용했는데 이자를 계속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저놈은 더운 날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놈과 같구나.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만둬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지? 말씀을 상고해 보니 그렇구나. 주인이 나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라고 시켰구나. 그걸 깨닫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죠. 네. 원금은 남겨놨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를 빚진 자예요? 예수. 예수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꾼 자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갖다 드리면 돼요? 예수만 갖다 드리면 된다고. 근데 불의한 청지기들은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를 줬으니 네가 선하게 살아, 네가 착하게 살아, 네가 100%로 이자를 취하려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다 이식을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형제에게 꾸이지 마라, 형제에게 꿔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다 복음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돈 빌려줄 때 은행 이자 정도는 받아야 기본 아닌가? 근데 이자를 받지 말해, 성경은. 다 복음 얘기라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예수님 외에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예수만 가져오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하,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예수만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다녔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복음으로 완전히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천한,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선과 착한 이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것으로 돌아가면 그거를 천한 학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반차의 제사장 된 우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네. 벌거벗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체를 가리우라. 하체를 가리지 아니하면 음란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의 제사장 된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 수족을 씻는 것이죠. 내 수고와 내 열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를 깨닫는 게 수족을 씻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의복이 아닌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그 옷에 옷 가장자리를 돌려가며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이것을 달고 너희는 들어가고 나오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림으로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에, 석류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이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금방울이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나를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가 금방울을 딸랑딸랑 울리는 거라고. 아론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났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교제로 모일 때 항상 우리 모임에서는 내 심령 안에서는 무슨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소리만 나와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가. 네.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자다 이 얘기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하면 우리나라의 자칭 타칭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자들이 50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네. 그걸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다른 이름이고 또 오늘날 내 이름으로 행하는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내 이름으로 행하는 나눔으로 하나님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도 다른 이름으로 한다고,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내가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도 안 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에게 오는 이름을 주었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닫고 말씀 안에 있어야만 15장 전반이 친구된 자고 친구된 자는 오늘 말씀 구별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위해서 또 바울 또 많은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고침과 하나님께 갈 길을 얻었습니다를 증거하는 거라고. 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나도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고침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를 증거하는 거라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열매 되었다로 바꿔 읽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의 근본이시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에 가진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는 자다 그 말이죠. 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내 안에 있다. 너는 포도나무인 내 안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땅의 것으로 구별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치고 말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친구된 자는 말씀으로 구별된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의 경계 안에 있으므로 얻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가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율법에서 매임에서 풀러지는 성도가 나오게 하옵시며 또 훗날에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된 자,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